아멘. 그러니까 제일 좋은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야. 뭐 크다고 해서 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가 뭐 부자가 많다고 돈 많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들을 기뻐하시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다른 건 다 좋은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다 불합격이에요. 믿음이 빠지면 불합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질 않아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7절에 보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됐다. 8절에 보면 믿음의 소문이 퍼졌는데 그냥 아가야 지방을 비롯해서 그냥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지고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흡족해가지고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흡족했어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소문도 다른 소문보다 계명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믿음이 좋다고, 예수 믿으려면 계명교회 성도들처럼 믿어야 된다고 그런 소문이 난다면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런 설교 말씀을 마음에 탁 새겨두셔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쫓아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모든 걸 해야지 믿음 빼놓고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결국 다 죄라 그랬어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뭐해요? 그냥 자기 욕심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자기 욕심대로 그냥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그거는 세상 종교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교회에서는 그 고3 아이들 수능고사 이런 거 치를 때 입시하는 날 같은 때 하루 종일 어머니들이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우리 아들 딸 오늘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꼭 인류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요 뭐 평생 해도 그거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기도예요. 천주교에서도 그런 기도하고 절간에서도 그런 기도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자기 필요한 거 그런 거나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루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좀 드려라.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 주시리라 했어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 했는데도 금년 또 그렇게 기도하랍니까? 무조건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인류학교 들어가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가장 잘 되는 거는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인류 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성적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가정 형편이 중학교 갈 형편도 아니고 너무 못 사는 집안에서 어렵게 살았는데요. 저는 언제나 시험 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 미국에서 5년 만에 한 번씩 이제 라이선스 따는데 한 번 떨어졌어요. 저도 떨어졌어요, 한 번.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입시를 치르고 할 때마다 아무리 공부는 못해도 합격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렇게 되느냐 이게. 자, 플랜 자체를, 목표 자체를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따라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어떤 믿음으로 했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만날 때 제일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영혼 구원하면 제일 좋아하시겠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야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영혼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걸 제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 제가 6학년짜리 어린아이가 그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꾸 정목사 부르는 바람에 진짜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복음화해야 되겠다. 이 나라를 복음화하려고 하면 공부도 잘해서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신학교 그때 많이 갔는데 나는 아주 그냥 최고로 중고등 대학교 좋은 데를 나와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이 나라를 복음화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기 위한 플랜을 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예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끝내주는 장학생이 된 거예요. 내가 그 부탁한 적도 없는데. 대학교 갈 때도 합격하기도 전에 장학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기다렸다 썼어요. 합격돼야 쓰지. 안 되면 돌려줘야죠. 그 장학 기간에 믿음이 좋아. 나는 떨어진다는 생각을 안 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계획을 딱 세우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아버지 나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내가 이 학교에 합격을 해서 공부함으로써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합격만 시키지 말고 학비까지 다 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 학교에 가서 교만해지고 방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하면 제발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떨어지게 해주세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어린 아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겠어요? 다 되지. 그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언제나 응답을 해주시는데 넘치는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아예 받은 줄로 알라고. 그 믿음은 바로 저와 같은 그 믿음이에요. 내 욕심 따라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싶어서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함으로써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다면 합격만 시키지 말고 학비까지 달라. 그러나 교만해지고 방탕하고 그렇다면 나는 원치 않사오니 제발 내 길을 막아주세요. 떨어지게 해주세요. 아주 진심으로 그것도 1년 동안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적과 같이 언제나 그게 응답이 되고 그런 믿음의 기도하는 방법을 제가 아니까 평생 축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 기도가 상달이 돼서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 제 이 설교 듣는 순간에 이제 머리에 뭔가 내 기도 방법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헌금을 해도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우리는 빈손 들고 세상 왔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바쳐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면 나 장로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저 자기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헌금을 한다고 하면 헌금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은 받지 않아요. 그런 헌금 받지 않아요. 또 남들이 하는데 내가 안 할 수 없지 이래가지고 형식적으로 그저 하는 거, 그거는 참 불쌍한 거예요. 저는 그런 헌금 하지 말라 그래요. 언제나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고, 없으면 아버지 나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요. 주시면 하겠다고, 안 주시면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목표는 되도록이면 크게 잡아라. 왜? 그래야 큰 게 응답되니까. 아멘. 안 주시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 배짱이 있어야지. 책임이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도 또 성전 지을 수 있는 돈이 남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왜? 성도들이 마음에 작정한 게 그렇게 큰 거야. 필요한 것보다 2배나 되는 거예요. 평생 교회가 돈 때문에 걱정도 안 하고 은행에 드나들 것도 없어요. 그저 은행에 그저 저축은 하지. 우리 계명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만 생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쫓아. 어떤 믿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믿음 없이 하는 건 그건 다 그저 죄 짓는 것뿐이에요. 아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참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진 교회냐 하면, 첫째로는 진리를 믿음으로 100%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뭘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나니. 뭘 믿어서? 진리를 믿어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러면 교회 나가는 거죠, 뭐. 예배하는 것이죠, 뭐.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진리가 뭔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덮어놓고 예수 믿는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우선 진리가 뭔지 똑바로 알아야 되지, 엉뚱한 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그 사람은 헛수고하는 거야. 헛수고하는 거야. 우리가 진리를 똑바로 알려고 하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목사님 설교도 잘 듣고 공부해서 아주 진리가 뭔지를 그냥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이단에 안 빠지고 미혹하는 영에게 속지 않죠. 말씀의 무장이 딱 됐으니까.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아무리 알면 뭐해요? 입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행동은 거꾸로 해.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아멘.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얼마나 큰 환란이 오는가를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제일 첫 번째로 강조하신 게 뭐냐 하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받지 않도록. 왜?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대요. 그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한대요. 가장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미혹을 안 받으려고 하면 진리를 똑바로 알고 진리를 믿어야 되고, 또 불의한 짓, 못된 짓, 그거 못된 성질, 못된 짓, 그걸 버리질 않고 맨날 거짓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미혹받게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게 넘어가게 하고 거짓 영을 따라가게 하고 거짓 기적을 따라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왜? 진리를 안 믿으니까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진리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진리를 안 믿어. 데살로니가 전후서 2장 12절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 있으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방법이 뭐냐? 미혹받아가지고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가감하면 안 되거든요. 아멘. 절대로 우리는 성경을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안 믿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유주의 신학교에 가면요, 첫 시간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다 뜯어버리라고 그래요. 뜯어버리라고. 그건 신화라고. 아니,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했다는 걸 누가 믿느냐 이러고 설교를 해요. 글쎄, 여러분 그런 설교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안 가면 차라리 나은데, 자유주의 신학교를 뭣도 모르고 들어가면 첫 시간에 그거부터 가르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면 이 두루마리 책에서 덧붙이거나 빼는 자들은 다 멸망당한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1.1에게라도 가감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런데 천주교 같은 데서는요,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이 있대. 연옥. 성경에 무슨 연옥이 있어요? 또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을 보시면요, 10계명이 나오는데 두 번째 계명을 아예 빼버렸어.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장 진노하는 게 뭐예요? 우상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아예 빼버리고 막 그냥 뒤죽박죽 만들어놨어요.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당장 천주교 나가는 분들 성경 좀 보자. 출애굽기 20장 같은 데 한번 열어보세요. 이 천주교는요, 성경을 마음대로 가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독교 형제니 다 구원받을 줄 알고, 그럼 성경에 그런 사람은 다 멸망한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충격을 안 받네. 여러분 우리나라의 김기동이라고 귀신론, 그 사람은 귀신을 뭐 몇십만 명 귀신들에서 쫓아낸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그냥 성전도 의리하게 잘 졌죠. 왜 이단으로 우리나라에서 결정했느냐 하면,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도 사람이 있었대요. 성경에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감하면 멸망한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유 여하를 없이 이거는 거짓 영의 역사고, 이건 이단이고, 이거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따라가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단이 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에서는 모든 종교를 통일해야 된다. 왜? 뭐 예수만 꼭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고 모든 종교를 하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자유주의 계통은 다 그걸 함께 해요. 그건 몰랐죠? 신학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욕을 먹어도 돌에 맞아 죽어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다고. 무슨 연옥이 있어요, 연옥. 그냥 꾸며서 낸 거예요. 또 면죄부, 성전 지을 때 하도 헌금이 안 나오니까 헌금 드리면 은전이 땡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 갈 사람 천국 간다는. 세상에 헌금 좀 낸다고 천국 가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거 아주 모든 게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제가 이런 설교를 전 세계에 다니면서 중국에 가서도 하고 러시아에 가서도 하고 그냥 미국 가서도 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이거 얘기해요. 이런 설교를 해줘야 아는데 안 해주니까 뭐 보통 분들이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되잖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왜? 망하게 하는 거니까. 또 다른 영을 받게 해.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마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그걸 분별하라고. 이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다 성령이 아니에요. 또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보면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일어나는데 미혹하기 위해서 사탄이 꼭 그냥 하나님의 영처럼 그렇게 성령이 하시는 것처럼 쇼를 하는 거예요. 목적은 다 그냥 지옥 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적 일으키는 그런 사람 좋아해서 따라다니다가 보면은 진리를 똑바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따라가다 보면은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럴 땐 목사님한테 꼭 물어보셔야 돼요. 아멘. 아주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를 믿어야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산 믿음이 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요, 성경 빨리 찾는 분들은 내가 얘기할 때 척척 찾아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행함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구경도 못한대. 아예 그 사람은 구경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이래가지고 행함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야고보서에 보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게 되느냐? 믿음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야, 이 사람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아니 그런데 예수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질이 돼버렸어. 그게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순종 안 해. 아무리 설교해도 그저 제멋대로 살아. 그 사람은 영생을 구경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에 머물러 있어서 언제 벼락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성경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100% 완전하게 순종하고 완전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행함을 아무렇게도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행함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행하게 돼 있는데 100% 완전한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나 다행스러운 건 믿음이 100% 돼야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는 그 성경 구절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겨자씨가 작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딱 심어만 놓으면 우와, 1년 사이에 그냥 내 키만하게 자라나요. 제가 대만에 가보니까 그냥 겨자씨로 그냥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데를 봤어요. 그냥. 다 겨자씨 나무래요. 와,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아멘. 그런데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인가부터 보면 예수님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다 이렇게 비방을 하다가 예수님 비방하다가 그저 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 왼쪽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사람이 막 그냥 예수님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이 오른편에는 강도, 이거 정확하지는 않죠. 오른편이 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사람이 책망을 하죠. 너나 나나 죄가 많으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당연하다 이게 우리는. 그런데 너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냐 이러면서 이 예수님은 의롭지 아니한 게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는 걸 이 강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질 하느라고 예수님을 몰랐는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몇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왜? 평생 강도질밖에 한 게 없으니까 구할 염치가 없으니까 그냥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뭐라고 주님이 그래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의 믿음이 있어야 얼마나 있어요? 그래도 구원은 받아요. 아멘.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강도처럼 믿음이 작지만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오늘 죽어도 낙원에 간다. 위로가 되시죠? 저는 얼마나 이 강도를 보면 얼마나 좋은지. 아니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한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상관도 없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애를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는 회개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더러워진 손발을 씻듯이 날마다 주님 앞에 송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대요. 탕자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오만 가지 죄를 다 범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 다 날려버렸잖아요. 나중에는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돼지들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해요. 그것마저도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서 이제는 나는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그저 하인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려고 이제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돌아왔어요. 회개하는 마음, 자기가 너무나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하나도 죄악에 대한 책망이 없어요. 너는 그 재산 나 어찌했냐, 무슨 짓을 하고 돌아왔냐,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무조건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냥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가락지 끼워라, 신발 신겨줘라, 송아지 잡아라 이러고 잔치해주고. 왜 그래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마음만 가져도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기억도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용서하실 때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남편 옛날에 잘못한 거 기억을 하고 남편이 장로까지 됐는데도 당신 옛날에 이런 짓 했지? 이러고. 아이고 진짜고 얄밉지. 왜 그렇게 과거를 들먹여요? 회개하고 저렇게 훌륭한 장로가 됐는데 그걸 더 존경하고 그래야지. 왜 20년 30년 전에 그냥 술을 많이 처먹었다나? 왜 그런 소리 왜 해? 바람 폈대나 그거는요, 자기 자신에게도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멘. 지금의 변화된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지. 옛날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저는 결혼할 사람들 한 2시간씩 교육을 시킬 때, 야 너희들 이제 신혼여행 떠나는데 둘이만 있으면 별별 얘기 다 한다. 그때 조심해라. 과거의 얘기를 하든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하든 친척에 대한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든지 좋은 얘기만 해라. 그게 너 자신과 또 상대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안 좋은 거 얘기하지 마라.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차라리 모르고 새롭게 이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려는 그 꿈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지저분한 과거 얘기를 해? 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과거를 얘기해 놓으면 그 더러운 인간하고 산다는 그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러면 좋은 가정을 이룰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절대 부모가 과거에 무슨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좋은 얘기만 해라. 그래서 항상 좋은 얘기만 하면 그냥 내가 최고로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좋은 꿈을 가지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요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려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신혼여행 갔다 와서 아예 이혼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인간하고 나 못 산다. 함부로 입을 나불나불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아주 주의를 철저하게 시켜요.
주의를 줘요. 자기 자신도 용서하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용서받았으면 기억도 하지 마세요. 서로 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과거가 안 좋은 과거가 있어도 회개했으면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를 하고 이 회개를 철저히 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회개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최고로 좋은 선물을 주세요. 그게 뭐냐? 성령의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를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다가 불을 받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다가 그냥 막 감동이 일어나면서 그냥 뒤집어져서 그냥 사람이 그냥 얼마나 그냥 믿음이 충만해지는지 그냥. 저는요, 우리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와도요,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거 안 봐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보는데 첫 번째 보는 게 뭐냐?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요.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회개하는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회개 없으면 천국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니라. 아멘.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하게 회개하세요.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던가 인정하고 아주 솔직하게 회개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꼭 그냥 마귀 삼촌 같은 인간이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그냥 하다 계명교회만 나오면 변화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부인이 어떻게 전도받아서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냥 감탄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알고 보니까 수영로교회 나간 지 3개월 됐대요.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가볼까? 교회가 뭐가 있긴 있구나. 그러고서 나왔는데 이 양반도 글쎄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별명이 목사야. 우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아주 모범적인 장로 권사가 됐어요. 아주 평생 아주 모델이야, 모델. 제가 아주 그냥 그 장로님 네 분 생각만 해도 평생 감사해. 야,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좋은 장로님을 주시다니.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만 나가면 다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비록 작게 사랑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도무지 없어. 하나님보다 돈도 사랑하고, 자기 명예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제일 훌륭하게 하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 철저히 하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고 아주 옷자락에도 성경 구절만 써붙일 정도로 그렇게 살고,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이게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하나도 쓸 데가 없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막 주님의 책망을 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은 작은 것에 11조까지 드리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대요. 성경을 보세요. 내 말이 맞나?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종교 행위는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위선자들, 겉으로는 가장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 버렸대. 그러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계속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지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있는 분 이렇게 들어보세요. 빨리. 네, 왜 어른이 여기 안 들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있으면 들어. 이렇게. 네, 하나님이 보셨어요 지금. 이렇게 드시는. 아멘.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작아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지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칠 수 있고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교회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참 쉽게 하죠. 할머니들이 정말 좋아해요. 저를. 왜? 쏙쏙 들어오게 정리해 주니까. 제가 가액 공부 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런 설교를 전 세계 다니면서 합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지 마시고 그냥 탁 정리를 하시고 또 녹음된 거 또 듣고 복습을 하셔가지고 그냥 이 말씀 무장을 하시면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도 흔들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드리려고 해요. 자원해서 그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랑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까 생각하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정해놓고, 나는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제가 어렸을 때 전도를 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저는 아주 그냥 평생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복을 받은지 얘기하면 여러분 샘이 나서 못 견딜 거예요. 얼마나 제가 복을 많이 받은 목사인지 여러분이 들으면 샘이 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일생을 바꾸는 설교예요. 이제 마음속에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그림을 크게 그리세요. 크게 계획을 세우세요. 아멘.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적과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간증거리가 아주 많은 목사입니다. 실제로 그냥 생각만 했는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까요? 그 다윗 같은 경우에는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 하는 그 소원이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역대하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좋도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나요? 그 마음, 그저 자기가 그저 호강하고 잘 살고 뭐 번창하고 이러다가 죽을 생각이 아니라 다윗은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때 그 마음을 보시고 좋도다 하시면서 축복을 하시는데, 전쟁 때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이기면 그 나라 땅 내 거 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사람은 다 종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거기는 금은보화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평생 승리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던 왕이 다윗 왕이에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금은보화를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성전을 위해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드릴 수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이 주셔서 받은 것을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러면서 드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이 마음, 생각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좋다 그냥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생각은 돈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생각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했던 거,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생각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보너스로 조그만 생각, 한순간 지나간 생각까지도 이루어져서, 야, 나는 그때 생각하고 잊어버렸지만 주님은 안 잊어버리시고 어떻게 그걸 다 그대로 이루어 주셨는지, 야, 과연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자, 제 간증 드리면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이제 뭔가 마음 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79년도에 미국을 처음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어느 교회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끝난 다음에 이제 나오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뛰어와서 이제 문에 서 계시는데,
제가 부산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입니다. 인사하고 얼마나 반가워 하시는지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자꾸 몰려 나오니까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쪽에 이제 서 있었는데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디로 가 이렇게 나가서 나중에 보니까 식당으로 가서 다 밥을 먹어요. 그런데 나보고는 식사하고 가세요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서 그냥 먹으면 되는데 못 먹고 왔어요. 얼마나 서운한지. 이야, 우리 교회 주일날마다 선교사들 목사님들 많이 오시는데 그냥 악수만 하고 이러고 헤어졌지 한 번도 나는 오늘 점심 잘 쓰고 가세요 이런 소리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내가 꼭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봉투도 좀 이렇게 교통비도 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생각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제가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에 제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장로님 지사님들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런 때에 연락만 하세요. 우리가 다 대접할게요. 주무실 데 없으면 우리 집에 모실게요. 성도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 마음만 먹는데 내가 어떻게 다 해요. 내가 시간도 없고 돈도 없지. 그런데 그냥 성도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야. 한국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도 지금 일주일 왔다가 월요일 나갔어요. 러시아 사람들 오지,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미국 사람들도 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미국 교회 백인 목사님들도 와요. 오면 적어도 일주일, 2주일씩 있다 가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가 막히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만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그냥 우리가 파송도 안 한 선교사들 오면은 되게 몸이 아프고 병들어 있어요. 그 우리 의사들이 많으니까 의료 선교팀이 무료로 막 수술도 해주고 다 약도 그냥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오면 다 치료받고 가는 거. 돈 안 받아요. 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요. 또 여자분들이 한 젊은 여자 15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선교센터가 15층으로 되어 있는데 호텔을 인수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침 저녁 이렇게 뷔페식으로 이렇게 차렸는데 제가 한 요새 2번 손님 와서 아침에 나가 먹어보니까 이야 어쩌면 그렇게 그냥 기가 막히게 맛있게 했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놨더라고요. 그걸 아침 저녁 항상 한다니까. 이 150명이 자기네들 돈으로 한 번이 아니고 항상. 지구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 선교사는 물론이고 외국 사람들도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탄. 어떻게 잠만 재워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느냐. 그런데 또 주무시고 간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며칠도 주무시고 한 달도 주무시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교회 앞에 아파트를 막 샀어요. 한 10개쯤. 그거 가지고 되나요?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걱정을 했는데 15층 그 호텔을 부도난 호텔을 그걸 이제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와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도 정성껏 하니까 그냥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 많은 우리가 한 1,500명 선교사를 이제 파송도 하고 협력하거든요. 그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나이 많으면 못 가니까 이제 들어와 있죠. 또 안식년 1년씩 있어야죠.
친척집, 부모집 가면 며칠만 있지 누가 좋아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있는 거예요, 1년씩.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들 위해서 아파트 조그만 거 3동을 짓는데요. 글쎄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장로님들까지 그냥 한 목숨 내가 하겠다고 해서 다 맡아가지고 시작도 하기 전에 헌금이 다 돌아버렸어. 꼭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교회에서 발표하자마자 헌금이 다 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지체한 사람은 헌금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얼마나 또 장로님과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냥 기가 막히게 고급으로 했어요. 그냥 너무너무 좋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부요해지고 개인의 복을 받고 그냥 내가 생각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100배, 1000배, 10,000배로 그렇게 확대가 된 거예요. 자, 이래도 생각 안 하실래요? 생각이 할 수 있잖아요.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오면 꼭 몇 푼이라도 봉투를 드려서 이거 식사하세요.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기도를 어찌 들어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만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쳐가면서 살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해. 아멘.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 받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뭐 집에 가서나 뭐 성전이나 어디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오히려 더 기뻐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복 받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도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 아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가장 믿음이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릴수록 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고쳐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뭐 시집장가 잘 가게 해달라, 밤낮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해요. 그러나 믿음이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까,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아멘. 우리 계명교회 정말 이 강남에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